이 시간에는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쁨에 겨워가지고 광복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함께 크게 외쳐서 찬송하는 그 찬송 가사를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노라면은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신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영적 승리의 DNA로 남아있어서 세세토록 자자손손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패배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그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승리자는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패배자는 패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승리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승리와 패배,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 인생관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구조로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부담과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싸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노자의 도덕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물이 우리가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물 흐르는 대로 살면 거칠 것도 없습니다. 바위도 그냥 싹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노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거기다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 흐르는 대로 살지 말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주제를 지금 꺼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빈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 무엇인가로 가득 차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는 길을 알아야 되고 사는 길을 택해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버리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시간마다의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이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겠고,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로 가득 차야지, 공허함으로 가득 찬다든지 심지어 속된 사상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너무나도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생각을 방임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무엇이 와서 차지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채워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상상해 보면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가 낳을 열매는 비진리의 열매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냥 이렇게 결코 쉽지 않고 전장터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데요, 생각을 방임해버리는 순간, 이렇게 놓아버리는 순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맹수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적입니다.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들입니다. 거기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7교회 중에 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전장터에 있음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또 찾아왔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인사말을 하면서 승리를 주셨고 지금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는 건 자기가 지금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 인생관이, 신앙관이 정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지들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승리와 패배의 이 인생관 구도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체계 안에 있는 진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승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생활 신조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내가 꼭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늘상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체질화돼서 나와야 한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여러분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승리자는 승리의 이유가 있고 패배자는 패배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승리자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또 우리 믿음 생활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을 빼야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승리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 힘이 빠지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시는 수많은 이 인물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모세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그는 차기 왕권을 거머쥘 수도 있었습니다. 10기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거의 모세가 왕이 지금 될 뻔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3시간이나 돼서 마음먹고 봐야 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가진 이 재능과 기술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 이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면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3040 세대는 이 말이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겉보리가 지금 뭔지 저도 지금 몰라요. 여러분,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살림살이가 있으면 처가살이 안 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사위의 서러움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처가살이를 하노라면 장인어른, 장모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밥 주는 사람 입김이 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덩달아서도 아내도 내 편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세 등등 해가지고 아내도 그냥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그러면은 눈치밥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디안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에서 가장 초라한 자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무슨 어떤 바램도 소망도 다 이제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그가 가장 낮아졌을 때, 이제 그 완전히 비어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의 풀꽃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는 바로의 병거 600승과 마병과 군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뭐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나한테 부르짖고 있는데 왜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너의 일이니라.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는 지금 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음성과 지시가 들릴 뿐입니다. 14장에 가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만 지금 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는 자기 감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두려움도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에 그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동안에는 두려움과 의심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것을 관점을, 순서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두렵습니까? 지금 바로의 병거 600승 최정예 부대와 마병과 군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왜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낙심되지 않습니까? 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왜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때 철렁 내려앉는데 협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 가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왜 안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서 두려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파묻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오직 순종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밤새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이 계속 불고 그래야 물이 갈라져서 이 물이 좌우 양편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명령하고 지팡이를 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출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출발했을 뿐입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하고, 계속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가 들려져야 하는 그런 삶, 영적인 전장터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론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세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관리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내가 담대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은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은 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야 되는데요, 모세가 지금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 일주일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몇 퍼센트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100% 집중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맘때쯤에 이제 나의 생애 최초로 한번 설교 시간에 들었던 금식을 해보리라 하고 3일을 금식을 하는데 첫날 오후쯤 되니까 어질어질하고 먹고 싶고 지금 기운도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금식하는 동안 금식하는 사람이 뭘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금식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잡생각과 불필요한 행동을 지극히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안 먹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지러운 텔레비 볼 것 다 보고 이제 내일 모레 한국 시리아전인가 봐요. 축구도 하는 거 다 보고, 여러분, 이렇게 나의 생각이 이렇게 산란해져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잡생각과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거수일투족을 극히 절제하는 상황이 금식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뺀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킴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모세가 된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승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하다고 할 정도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줍니까?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은 나에게 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무엇인가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어떤 역사하심, 어떤 구원하심을 받았던 사람, 무엇인가를 받는 자가 또 받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가 또 받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로 지금 같은 의미 궤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야 나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심령 중심에서부터 감동을 받고 움직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추억이 하나라도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힘을 나게 합니다. 아, 이번에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감동을 나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쌓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모세가 승리했던 것들을 역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동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빈 마음에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에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소명을 받긴 받았지만 지금 그는 반 억지로 애굽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지금 선택받아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형 아론을 만납니다. 힘이 증가됩니다. 여기서 연합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그가 말주변이 부족한데 부족한 말주변을 아론 형을 통해서 이것을 보충합니다. 바로에게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능력 있게 내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도 체험하면서 놀라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기가 더 쉬워지고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의 경험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해바다에 지금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세가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명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알고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기억은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제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사도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화형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박해가 다른 때보다도 더 심해져서 황제를 믿지 않는 자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이제 무신론자예요. 그 죄목입니다. 또 황제를 반역했어요. 예수님처럼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기 동네에서 이 집행관이 평소에 폴리갑을 존경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갑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제 살짝 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오늘 잠깐만 예수님을 부인하십시오. 일단 풀려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지금처럼 잘 믿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지난 80년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잠시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0년 동안 폴리갑이 승리했던 경험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순교합니까? 그 잠깐 거짓말을 못해서 순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용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강한 연합이, 승리의식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경험은 나에게 믿음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나에게 역사하셨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이 고백과 믿음의 힘은 나의 하나님인지 가물가물한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보면은요, 그는 잠시 두려울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금방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의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찬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연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진치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자기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엄청난 대군이 와 있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는 깜짝 놀라서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태연자약한 것입니다. 아유, 선생님, 지금 저런 군대가 저렇게 많이 왔는데 왜 이렇게 태연하십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 수많은 군대를 더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화면에도 보여주십시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의 군대와 바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사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탈취물을 나눠 가지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의 전쟁의 특징인데요, 중국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전쟁에서 왜 군사들이 그렇게 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참 드물게 오는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면 상대편의 모든 금은보와 재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대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 600승과 마병과 수많은 군대들이 내가 저들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적으로는 실제로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냐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론하시는 도둑은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훔쳐가고자 하는 마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약해진 마음을 틈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더 배가시킵니다. 두려운 마음에 낙심, 좌절,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나도 그 생각에 협조하게 만듭니다. 나도 그 생각에 이제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절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 나는 지금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나는 한번 꺾였어. 이제 일어서지 못할 것이야. 나는 이제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처음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야. 나는 인류가 되지 못하고 2류, 3류로 끝날 것이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이 아니라 2류, 3류 이렇게 무엇인가 장애를 가진 그런 신앙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속삭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개인 형통의 고백문을 함께 낭독하고 고백했는데요, 그것은 다 성경 구절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거기 어디 어두움을 허용하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절망 좌절을 한치라도 허용하는 말이 있습니까? 모두 승리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느 방면에 이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심, 절망, 좌절에 협조해서 나도 거기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결코 허용하고 협조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목사님께서 대담한 장면을 제가 이제 읽고 기억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이제 수년 전에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중요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담하고 있는 상대편에게 물어봅니다.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당연히 봤다고, 감명 깊게 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 주님이 순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상대편이, 그 장면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너무 큰 충격과 또 깨달음을 얻어서 참 유익한 영화였습니다. 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놀랍게도, 그런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그 훌륭한 연출자와 그 영화를 폄하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읽은 성경의 묘사에 비해서는 그 영화가 오히려 약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실제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주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라고 거기 사람의 형체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참혹한 순환을 받으셨다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앞에 52장 14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왔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주님의 순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은 약간 이렇게 밋밋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시 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여기 중간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구절에서 정말 그 사람들보다 상하셨다는 표현에서 심각한 이런 그 신체적인 훼손이 올 정도의 순환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 대목을 His appearance was so disfigured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냐면요, 그의 겉모습이 대단히 disfigured,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이기를, 이것이 우리 번역에 빠진 것 같은데요, Beyond that of any man, 그 어떤 사람의 그 형체를 뛰어넘어서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형체에 벗어나는 그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disfigured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His form marred beyond human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mar라는 말 우리가 잘 배우지 않은 영어 단어인데요, 훼손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십시오. beyond human likeness, 인간의 어떤 형체,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정도로 그의 모양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화에서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정도로, 우리가 그 영화만 봐도 너무나 참혹해서 사실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런 순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건대 우리의 가난과 온갖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것을 정산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온몸에 그것을 거머쥐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주님의 온몸에 대신 걸머지셔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청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주님이 그런 모든 순환을 자기의 온몸에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지독한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와 괴로움과 낙심과 질고와 고독과 우울과 수많은 질병이 너무나 우리에게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순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심한 질병, 이렇게 심한 좌절, 이렇게 심한 인생의 이 질고를 경험했는데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제가 이 심한 질병에서 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그대로 살다가 생명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데, 주님, 제가 낫기를 주님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실 것인가? 내가 이 인생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것인가?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전거를 막 배워가지고 너무나 신나서 자전거를 막 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툴기 때문에 자전거 체인에 자기 이제 복숭아뼈가 들어가서 싹 긁어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엄마 아빠가 그것을 볼 때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면은 이 살점이 떨어져서 진물이 나서 몇 날 며칠이 가도 이렇게 별로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것이 낫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 살점이 보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 절망, 좌절, 질병, 고난, 수많은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님 당장 낫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낙심, 절망, 좌절, 고난, 질병에 갇혀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당장 낫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한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예배자에 대해서 훈련을 말씀으로 같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때 참된 예배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나의 힘을 빼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승리의 경험이 계속 쌓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